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 인도함 받는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의 삶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는 그 어린아이가 되지 말 것을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고 그 어린아이들의 그 미숙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 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들의 순수한 믿음 그리고 진실함, 어린아이들의 그 정말 해맑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childlike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다뤘던 것은 그래서 4장 14절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미숙한 그 부정적인 측면이죠. childish라고 그러죠.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숙하고 속기 쉽고 그 아직 그 단단한 믿음이 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이제 말씀의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의 계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일,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요동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의 주체는 다름이 아니라 그 사단,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계획입니다. 계획에 빠지지 말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외로 이러한 마귀의 계획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 또 사람의 기술, 간사한 유혹, 세상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 그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들에 속지 말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참으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면만 그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복음을 흔드는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 그 예수를 믿어서 어린아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곧 그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그것을 세상으로 다시 유혹해서 복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그 강조하지 않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굉장히 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그 후반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뱀이 그 간기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인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 잘못된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또 이렇게 미혹하는 일에 더 사람들이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애를 썼고 그리고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부득이 또 육체도 자랑하게 되고요. 또 본인이 경험한 그 환상과 계시도 그 부득불 자랑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잘못된 대로 나아가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다 용납하고 또 그들이 뭐 종을 삼거나 뭐 진짜 뭐 뺨을 치지라도 다 용납하는데 사도 바울을 그 복음은 그들이 오히려 거부하는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은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부득불 육체를 따라 자랑도 하고 또 영적인 체험도 이렇게 부득불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바른 복음 안에 바로 쓸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죠. 본인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스에서도 3장에 보면은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한 자들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쫓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그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하는 걸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쫓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이런 그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유다서에서도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보다 영적인 말씀으로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의 심판, 그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정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그 정말 거짓된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거기 거짓 선지자들 마침내 심판받는 거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단의 역사와 이런 악한 영들의 잘못된 역사들에 대해서 그 정말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을 계시록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한 자들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또 정말 그 악한 데 속아 있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을 적대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그 사단의 역사가 있는 그 악한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서도 뭐 종종 인용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 그 세우고 교회 장로들을 그 밀레도에 불러서 정말 그렇게 그들을 섬긴 것이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간계 그리고 여러 가지 당한 시험 참고 주님 섬긴 거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직 교회를 감독하게 하실 것을 그리고 목회를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그 목회하게 하신 것을 그 아주 강조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막 아끼지 않고 해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이런 데 속지 말도록 정말 밤낮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훈계하는 걸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모든 걸 부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스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3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인데, 복음을 거부하고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성경은 정말 곳곳에서 이렇게 그 바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라날 것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외적인 공격이 참으로 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이것이 이 바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이제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이제 그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지난 세기에 특별히 이런 그 고등비평 이런 것들 생겨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주의적인 것이 있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사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모든 걸 용납하시고 더 사랑으로 다 품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미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이렇게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 이상으로 아주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택하는 자도 미혹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 믿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경고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신약의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사실 21세기에 이렇게 교회에 지금 가는 모습 속에서는 교회가 이걸 다 놓쳐버려서 정말 마귀의 계계에 다 교회가 속고 많은 사람이 속아서 복음의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의 심판이 더 가까운 이러한 현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전파하기 힘들고, 또 전파했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들어서 또 세상을 쫓아가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 지식과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의 현실인 것을 이제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사람의 괴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괴술이 그 킹제임스에서는 그 영어로는 슬라이시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속임인데, 그 헬라어 원어가 보면은 그 다이스 있죠. 그 큐브, 그 다이스 그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속여서 진짜처럼 이렇게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데, 여기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또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 넘어지기 쉬운 이러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끔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그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 우는 사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 우는 사자가 이렇게 사방에서 그 우는 사자가 달려들 때 보면은 그 먹이를 쫓아가서 그 죽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마귀가 괴계가 있다 그래서 괴계, 능히 대적하기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이 괴계라는 것은 다 치밀하게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지금 되어진 일들이 마귀가, 사단이 이게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그 종으로 삼는, 또 예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그 마귀의 계획의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그 조종당하고 결국에는 속는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간다면 그 정말 아무리 마귀의 기회가 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 악한 일 하지 않으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데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귀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것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그러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이렇게 괴술과 간사한 유혹, 이게 사방에서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교훈,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든 데서 다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 복음 지키기 힘들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에 이것이 복음 전해놓은 것이 전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복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냥 우는 사자처럼 또 벌떼같이 그냥 거짓 교사들, 거짓 세력들이 달려들어가고선 모든 방향에서 몰려들어서 이렇게 계획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현대교회는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 거기에 그냥 쉽게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이것이 그 진리의 생명은 분명히 이 세상 것과는 구별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단단한 걸 소화할 수 있고 영의 분별력을 갖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유혹과 이런 그 잘못된 풍조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믿게 하고 무슨 위대한 성인들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들도 믿게 하고 이것저것 다 예수님 외에 사람의 것,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 유혹하는 아주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 지식도 초등학문이라 세상의 헛된 철학, 그 초등학문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정교하고 그럴듯하고 사상과 또 과학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것이 그 주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 사람의 괴술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도 모든 교훈이 세상 풍조에 쓸려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던 분들이 이제 시험에 들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기가, 세상으로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가고 거기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의 삶의 축복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버렸습니다. 거기에 생명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지식이 많거나 세상 것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는 인정해주고 이렇게 또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고 또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이유가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영광이 더 크니까 그것을 쫓아나가려 하는데 그런 것에 저희들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때로는 사람은 그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미숙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사람이 뭐 좋은 점만 그것만 너무 부각시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쁜 점이나 그 부족한 점에 또 시험 들어서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서로 연약한 점들을 담당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 안에 교통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그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 막 어떤 종교단체를 크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세상 가치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그 물질 같은 거 그 잘못된 미혹돼서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재산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상의 배를 채우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이러한 모든 곳에 우리는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수한 복음, 생명 안에서 서로 성령님으로 교통하고 믿음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에 가는 선교지에 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이 있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주님의 생명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선교사들이 얘기한다 그럽니다. 이거 오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음을 전해놓으면 금방 다들 넘어지고 그걸 이렇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다 넘어뜨리고 뺏어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놓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이 그들을 잘못된 것을 지켜내면서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더욱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고 사단의 그 괴계가 있다는 것,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영적으로 바로 서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그 진리의 생명 안에 저희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